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지니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변증하고 전파한 두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5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또 한 사람, 같은 요한인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을 하시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 이 사도 요한도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파하고 증거했는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성경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요한복음 같은 성경 5장 39절에 오면 또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 바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하게 잘 믿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결혼식의 음식은 막 양의 고기, 그리고 이제 음료로서 포도주를 이제 들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 초청된 사람들이.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어요.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싸늘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침울한 그런 분위기로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혹은 내가 기적 이적을 행할 때가 바로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아기까지 꽉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할 때 하인들이 물을 이제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그런 이후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즉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가지고 정말 그 싸늘했던 그 결혼 그 잔치가 화기한 그런 잔치로,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곡식 나무들을 만들고, 넷째 날 하늘의 별과 그 달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어리와 조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뭐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람을 마지막 만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하나님이 그의 생명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이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면들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충만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전의 영광과 다르게 큰 영광, 큰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대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물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가령 유대교 그들이 무엇을 굉장히 강조합니까? 어떤 모세 율법이나 당시 사람들이 만든 규례나 의식이나 형식이나 전통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키지도 못해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 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여기 정결 예식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몸을 깨끗이 한다든지, 그게 바로 이 물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물 항아리가 있어도 이 포도주가 없는 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규례들은 어떤 면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또 한 가지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전의 물항아리 같은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전통으로 주어진 거지만, 은혜와 진리, 성령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광, 그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 이 구원의 새 시대, 큰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시대가 더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규례나 의식이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고정관념. 전 국민대 그 명예 교수였던 그 이의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 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고정관념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유대인들은 형식이나 이 어떤 의식의 어떤 규례, 어떤 전통에 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외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교훈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전통이나 규례나 의식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먹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집니까? 그때 해결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 화기한 잔치, 이 즐거운 잔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질병 문제라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떤 한계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또 사업이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때로는 자녀 문제라든지, 남이 다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진짜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고해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지.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만이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실제 그렇죠. 주님만이.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창조주, 세상을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옛날에 스쳐갔던, 몇 년 전에 스쳐갔던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에 불과하겠지.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 지나가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느낍니까? 이 작은 세균 하나가 온 세상 지구촌을 완전히 정복하고 붕괴시켜버리고 막아버리고 말이에요. 아무리 최첨단 이 과학의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의학이 지금 발달되었다고 하지만은 이 작은 이 세균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지죠. 이 변이 델타 변이로,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그러다 또 다시 어떻게 또 변이 될지,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질 않죠. 이 코로나가, 이게 보면 참,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이제 생기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종식시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습니까? 보면 이제는, 야, 우리 좀 이제 같이 살자, 같이 놀자, 같이 가자, 이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뭐 설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연휴 끝나면 이제 같이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전략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같이 가자. 꼼짝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행동만 취하시면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사람이 있는 그 어떤 죄성이나 나쁜 습관들이나 악한 것들이나 불의한 것들, 참 평생 살아도 바꿔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 자신을 때로는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 목회 사역을 수십 년 해가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늘 경험합니다. 사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람이 저렇게까지 좋은 면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옛날 같지 않다. 너무 많이 모든 면에서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거룩성이나 어떤 삶의 어떤 질이 진짜 믿기 전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새로워지고 달라졌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아니할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만난 분들은 갈수록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그 성품이, 그 습관이, 그 생각들이, 그 행동들이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자매님을, 저에게 나오시는 자매님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아는 그 자매님인데, 만나서 서로 잠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신랑과 이제 헤어지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살았지만은 계속 이 게임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날이나 저날이나 올해나 좀 바꿔질까, 변화될까. 20년 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 큰 그 두 자녀들은 엄마, 이런 아빠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헤어지라고. 그래서 헤어지기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 이해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면 참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참 이렇게 헤어질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남편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고 다시 좀 변화될 그런 면에 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왔다. 남편 한 사람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일을 하는 거냐. 헤어질 용기 가지고 남편을 다시 한번 살릴 용기, 회복할 그런 용기를 좀 주님 안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 내지 이런 나눔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람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수도 생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주님이 역사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하신 것이 가한 분이고 우리 인간의 갖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잡는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갈릴리 혼인잔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공간복음에도 그러하고 이 바울 서신에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기쁨, 즐거움, 만족감, 넘치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이 잔치집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진짜 그 잔치를 완전한 만족한 넘치는 잔치 분위기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면이면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이 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부족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갈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갈증,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23편 같은 그 장 6절에 온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기쁨,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잔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고 넘치게 할 수가 있고 흘러나오게 아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시편에 다윗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봐도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하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에서 넘치는 그런 삶, 기쁨이 넘치는 어떤 만족한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에서. 그러나 전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전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다 흘러가도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마음은 바닷물과 같아요. 이상에 있는 모든 강물, 다시 말하면 명예나 권세나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하나님 없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강물과 같아요.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이나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족해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증과 불만족을 만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공동체이든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공동체는 그 실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화기애애한 그런 공동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결혼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그 포도주 모자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는 증시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정말 교회 나오면 평안하다. 교회 나오면 즐겁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기쁘다.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코로나 시기지만 흩어진 이 가족들, 이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고 역동성 있고 막 생동감 있고 뭐 기쁨이 넘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희락의 공동체, 이 기쁨의 즐거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작은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디커피를 통해서 또 우리 준비된 이 W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도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했던 것을 채워줌으로써 정말 귀한 즐거운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아름다운 그 충만한 그 경험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이 초대되어진 손님들이 만족함을 얻게 되고 즐거운 잔치가 되어질 수 있었던 어떤 그 과정,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절에 오면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할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마리아가 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현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 순종하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인들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9가지 물을 좀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도 역시 참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생각해 봐요. 물을 9가지 채우고 그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만약에 하인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생각하고 연회장에 갖다 줘 이러면 나 잘리면 어떻게 하나, 또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순종. 내 어떤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요즘에 계속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장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도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지도자 여호와의 어떤 능력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금이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두 바퀴 돌면 조금 갈라지고 또 세 바퀴 돌면 어떤 구석이 조금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보통 같으면 가다가 그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 인간적인 상식은 맞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그럼 무너진다. 중간에 어떤 기미, 어떤 징조라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약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6일 동안 돌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너희들 연인자에 갖다 줘라. 물 연인자에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맛있는 포도주. 이 하객들이 아주 만족할 맛있는 그 포도주로 바꿔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통하여 이 땅에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시기, 곤고한 시기, 광야 같은 이 곤고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와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